우리가 예배를 많이 드립니다마는 개인별로 언제 가장 정말 감동적이고 은혜스러운 예배를 드렸다 하는 추억이 있을 겁니다. 저는 군목 갔을 때 광주 보병학교에 그 훈련 받으러 입소했는데 가자마자 이제 월요일부터 훈련을 받는데 정말 심한 훈련을 받았어요. 장교 훈련을 받으니까 그래서 저는 결혼해가지고 군대 갔거든요. 결혼해서 제 아이가 6개월쯤 됐을 때 그때 이제 훈련을 갔는데 애도 보고 싶지만 그렇게 그 일주일 동안 힘들었어요. 처음 훈련을 받느라고. 그리고 이제 주일 돼 가지고 이제 예배 종교 행사에 이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독교, 불교, 천주교 나눠 가지고 이제 교회를 갔습니다. 6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훈련 받고 7일째 되는 날 예배당에 갔는데 좀 일찍 갔죠. 가서 준비하고 앉았는데 그렇게 눈물 나대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전에 그렇게 많이 불렀던 찬송들이 그렇게 더 가슴에 와 닿고 말씀도 그렇고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그때 같이 훈련받던 분들이 다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아마 자유롭게 활동하지 못하는 그런 이제 그 병영 생활을 하게 되니까 예배 드리는 걸 굉장히 서로 그리워했던 것 같아요. 그랬다가 또 주일에 교회를 가게 되니까 밖에서 그 예배 드리고 했던 그 생각이 나니까 더 그 예배가 간절하고 또 귀했던 것 같습니다. 이 어려운 중에 드리는 예배는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단 지금 군 선교 위원장인데 군 선교를 황금어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군 선교하는 분들을 우리가 이제 교단에서 지원을 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기 논산 훈련소 교회를 지금 크게 짓고 있습니다. 논산 훈련소 교회에 우리 교단에서 1억 7,350만 원을 지원을 했어요. 건축비를요. 또 우리 교단에 군목들도 있지만 그 민간인으로서 군 교회에 또 섬기는 분이 있어요. 그분들을 민간인 성직자라고 그래요. 군을 섬기는 그분들은 자기 사역지가 이제 군 교회이기도 하고 또 그 본인이 사역하는 교회하고 군 부대가 가까우니까 자기 교회를 돌보면서 가서 섬기기도 해요. 근데 우리 교단은 어떻게 다른 교단에 좀 비해서 그 민간인 성직자 군에 가서 섬기는 분들을 재정적으로 별로 지원을 안 해요. 그래서 금년에 제가 총회에서 그분들을 얼마라도 지원을 해줘라. 총회에서 지원하는 것만큼 중앙교회에서도 지원을 해서 배로 총회에서 주는 것만큼 우리가 내면 2배가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분들을 사역하는 데 도움을 주겠다. 그런데도 총회에서 예산을 얼마 안 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그만큼 보태서 그래도 이제 금년에 처음 시작이니까 그 민간인 성직자들을 지원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처음으로 그분들 오시라고 해서 이제 시작하는 거니까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받으시라. 이 비용은 우리 교단하고 우리 중앙교회가 반반 부담해서 드리는 거다 해서 일단 격려를 해드렸어요. 10월에 이 훈련소, 논산 훈련소에서 세례식이 있습니다. 한 4,000명이 세례 받을 거예요. 한 자리에서 4,000명이 세례 받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관합니다. 또 제가 군선교 위원장이니까 우리 교회 찬양대가 가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찬양대 한 100명 데려갈 겁니다. 100명 데려가도 그거 보세요. 4,000명이 세례 받는 데 가서 100명이 찬양을 하면 그 소리가 잘 들릴까요? 그리고 우리 교단에 있는 목사님들, 장로님들 모시고 가서 그 4,000명을 다 세례를 줄 겁니다. 그 세례 줄 때 그 우리 병사들에게 선물도 줘요. 그래서 그 비용도 교단에서 원래 책정한 게 있는데 항상 부족해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금년에 교단에서 총회에서 예산을 좀 증액해달라. 증액한 것만큼 우리 교회에서도 더 내겠다. 그랬는데도 조금밖에 증액을 못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 교회에서 더 많이 내가지고 세례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준비하고 계시다가 그때 우리 논산 갑시다 그러면 오세요. 그래서 그 훈련 받는 아이들은 거기 이제 집에서 떨어져 가지고 몇 주 동안 그 훈련 받고 있잖아요. 우리가 가서 이렇게 보면 어머니 같고 아버지 같고 그래가지고 너무 위로가 돼요. 그리고 그 예배가 너무 은혜스러워요. 우리도 거기 가서 그 친구들하고 예배를 한번 드리면 우리가 은혜를 받아요. 야, 찬양은 저렇게 해야지. 예배 간절한 건 저렇게 간절해야지. 그래서 저는 이번에 우리 교회 110주년 기념으로 가서 그 세례식을 우리가 주관해서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대한 간절함이 점점 떨어져요. 너무 편안한 곳에서 언제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안 해요. 또 하면서도 그런 마음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복을 받은 것은 오늘 시편에도 가만히 보면 이 다윗이 왕인데도 자기가 왕이다. 사울처럼 내가 왕인데, 내가 최고인데 이렇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다스리고 부리고 자기는 제일 대장 노릇하고 그런 생각 안 해요. 다윗은 자기가 왕이라도 자기보다 더 높으신 분이 있는 걸 알고 내가 이 왕으로서 어떻게 사람들 앞에 예배 안 했는데 본이 될까? 내가 왕으로서 주어진 권한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더 잘 섬겨볼까? 그 생각을 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거 하나가 다윗이 또 다윗의 후손들이 복을 받은 비결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왕이 됐을 때 보니까 법궤를 빼앗겨 가지고 원래 블레셋한테 빼앗겼었는데 그 다음에 그 법궤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와 있는데도 그 법궤를 그 성소에다 모실 생각을 안 하고 있었어요. 사울 왕 때도. 그 성소 안에는 지성소, 그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어야 그야말로 성소, 지성소가 완전하게 되는 건데 가장 핵심인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법궤가 빠져버린 그곳에서 무슨 제사를 제대로 드리며 무슨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겠어요. 그런데도 그걸 모르고 또 거기에 별로 신경도 안 쓰고 사울 왕 때까지 지나간 거예요. 근데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그분이 했던 일은 이 법궤를 그 성소로 모셔드리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게 사실은 뭐 어려웠었죠. 또 우여곡절이 많았죠. 예? 다윗이 생각했던 거하고 실제 할 때 또 시행착오가 있어가지고 어려운 일도 있었는데, 결국은 다윗이 그 성소에 법궤를 모셔드려요. 그러면서 얼마나 다윗이 기뻤는지 왕의 최신을 다 내려놓고 그냥 그 법궤 앞에서 자기가 춤을 추면서 그렇게 법궤에 이동하는 그 의식을 치릅니다. 이 왕의 부인 미갈이 볼 때 아주 왕이 저게 뭐야, 체면도 없이 그럴 정도로. 근데 다윗은 분명해요. 나는 하나님 앞에 한 거다. 하나님 보시라고 한 거다. 나는 하나님 앞에 비하면은 그야말로 예배자, 어린아이에 불과한 거다. 그래서 자기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사람들한테 다 본을 보여준 거죠, 이 다윗이요. 이 지성소에 법궤를 모셨는데도 자기가 왕궁에서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사는 집하고 하나님의 성막하고 비교해 보니까 너무 하나님의 성막이 보잘것없는 거예요. 광야 생활할 때는 매일 이동을 하고 또 기동하기 좋아야 되니까 하나님이 저렇게 성막을 만들어서 광야 생활할 때 그렇게 이동을 하라 그랬지만, 이제는 약속의 땅에 다 들어와 가지고 모두 다 정착하고 살고 자기 집 다 짓고 살고 왕궁에서 자기는 살고 있는데, 어째 하나님은 광야 시대 할 때와 똑같이 이 약속의 땅에 들어와 가지고 임시초소인 성막에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안 됐다.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다윗이 하게 된 겁니다. 그 사무엘하 7장 2절에 보면 다윗이 이제 나단한테 얘기하는 게 나와요.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으로 지은 그 궁에 살거늘 하나님에게는 아직도 그 천막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러면서 제가 하나님의 전을 지어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나단이 그걸 처음 들었을 때 너무 훌륭하거든요. 그래서 왕이요, 그렇게 하소서, 생각한 대로 하십시오 그랬어요. 그런데 막상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를 해보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그 마음은 참 좋은데 내가 그 마음만 받고 저는 그 다음 아들로 하여금 짓게 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되는데 왜 다윗한테 허락을 하지 않고 하나님은 솔로몬한테 지라고 하셨을까? 뭐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다윗의 그 마음가짐으로서 그 믿음으로서 하나님은 충분히 성전을 지어 바친 것과 같은 그런 헌신 또 믿음을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됐다 다윗은. 그러니 그 아들이 그 믿음을 본받았으면 좋겠다. 그 아들이 이 일을 이어서 계속 하면서 그 아버지의 본을 받고 또 아버지처럼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짓지 말고 너는 준비하고 그 다음에 아들이 지어라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사실 이 성전을 짓는다는 게 건물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 과정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유럽에도 교회를 보면 돈 있다고 한 번에 지지를 않아요. 두고두고 칩니다. 그래서 어떤 예배당은
몇백 년 지고 아직도 완성이 안 된 데가 있어요. 돈이 없어서 그러나 그런 것 같지 않아요. 믿음을 이어가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가 섬겼던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헌신했던 하나님을 나도 이렇게 한다. 그래서 자손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조금씩 남겨줘서 그 믿음과 그 일을 계승해 나가도록 그렇게 만드는 게 있거든요. 아마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다윗의 능력으로 못 지을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자기 고집대로 자기 야망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나아가는 거죠. 그런데 오늘 시편에 가만히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는 예배자의 마음이어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다윗의 노래이면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이 시편 132편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다윗이 소원을 가졌고 그 소원을 실제로 실행은 못했지만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다윗의 집을 지어주겠다는 거예요. 다윗의 집을 지어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다윗의 왕조를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혼자 왕하고 그 왕조가 이어지질 못했어요. 그냥 아들도 죽고 본인도 죽고 끝났죠. 근데 다윗은 그 왕조가 이어져 내려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남북 분열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다윗의 왕조는 계속됩니다. 그 다윗의 집, 그 왕조를 지어줄 뿐만 아니라 이어줄 뿐만 아니라 또 그 다윗의 이 대를 통해서 다윗의 후손에 메시아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그 혈통을 통해서 또 그 반열을 통해서 후손으로 태어나요. 그래서 이 메시아 시편이라고 그래요. 이 시편 132편을. 그래서 이 메시아가 탄생하는 것에 대한 예언까지도 여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가만히 읽어보면 야곱의 전능자의 이 성막,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이 5절에 나오고 그 야곱은 다윗으로 말하면 옛날 그 선조인데 조상인데 이 야곱이 어떤 분이냐면 베델에서 그 사닥다리가 이렇게 하늘로부터 놓이고 오르락내리락 하고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 소원할 때 제가 성전을 지어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소원했던 사람이 야곱이에요. 근데 그 야곱의 그 소원을 실제적으로 보면 이제 다윗이 이루어 가는 거죠. 그래서 그 과거에 있었던 그 야곱의 이 하나님께 대한 그 언약, 그 다음에 이 메시아는 다윗으로 말하면 다윗은 보지도 못했지만 앞으로 계속 이제 진행이 돼가지고 미래에 나타날 메시아예요. 그 가운데 이 다윗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조의 믿음을 이어가지고 응답해서 열매를 맺는 사람이고 또 그 다윗의 헌신을 통해서 그 후손들이 쭉 왕조를 이어 내려가다가 결국 메시아가 나타나는 그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는 이 다윗의 이야기를 오늘 여기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에 간절한 마음을 가졌더니 그 사람은 목동에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고 많은 나라와 전쟁을 한 그 군인 전사에서 세우는
허무는 전사였는데 세우는 건축자가 되고, 그러니까 칼 대신 삽으로, 또 나라를 통치하는 통치자에서 예배자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 이걸 다윗의 겸손이라고 표현도 했고, 그래서 하나님 다윗의 겸손을 기억하십시오. 1절에 그렇게 얘기를 했고, 또 그의 발등상 앞에서 예배하리다 이렇게 7절에 얘기하기도 했고, 그래서 이 다윗이 하나님의 그 처소를 생각하면서 이 얘기하는 대목을 3, 4절에 또 얘기를 했어요. 내가 짓기 전에는 성소를 짓기 전에 내 장막에 들어가지도 않고 침상에 잠을 자지도 않겠다, 뭐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복을 받는. 그리고 6절부터 10절까지 보면은 그 성막을 옮기는 이야기를 거기에 잘 표현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 시온의 그 성막을 그 법궤를 옮길 때 6절에 보니까 그 법궤가 어디인가 찾았더니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이 나무밭, 나무가 있는 숲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 나무밭이라는 표현이 The Field of 자르가 나무이기도 하지만 자르라고 하는 사람 집에서 찾았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야일, 자르가 야일인데 에브라임 야일의 집에서 또는 야일의 밭에서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미나답의 집에 있던 그 법궤를 옮겨오는 과정이 역대상 15장에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나타나는데, 거기에 구별되게 성별되게 또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왜냐하면 이전에 법궤를 굉장히 우상시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이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기도 하고, 그래서 함부로 대하기도 하고, 뭐 그래가지고 어려움을 당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법궤를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또 예배하는 자세로 대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법궤를 봉헌이라고 할까요? 거기 안치할 때 그 8, 9절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이 법궤죠,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이제 지성소, 주의 제사장들은 의의 옷을 입고 그 앞에서 섬기고 또 그걸 진행을 하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이 모습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여호와여, 이제는 일어나셔서 좀 가십시다. 이제는 우리하고 함께 하시죠. 왜 이곳에 계세요? 같이 가십시다. 그래서 법궤가 이동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자기들과 함께 하는 것으로. 16절에도 같은 대목이 나와요. 같은 표현이,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이렇게 해서 쭉 법궤를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성을 다하니까, 물론 이제 법궤는 안치했지만 성전은 못 지었어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런 겸손한 예배자에게 하나님이 오히려 그 다윗의 집을 지어주고 그 후손을 축복해 주겠다 하는 말씀이 11절, 12절에 나와요. 너의 몸의 소생을, 11절에 너의 왕 위에 둘지라. 하나님이 네 몸으로 난 소생 자손에게 왕위를 주겠다. 또 12절에도 후손도 영원히 너의 왕위에 앉으리라.
이렇게 해서 영원한 언약을 맺고 또 시온을 택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시온을 거쳐 삼아 영원히 살 것을 얘기를 해 준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왕조가 쭉 계속됐고, 사실 왕조가 이제 더 이상 계속되지 못한 그 이제 시기가 있었지만은 그 다윗의 왕조는 메시아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약속이 돼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은 만왕의 왕으로 또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그 약속을 성취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하다가 복받은 사람의 대표자가 다윗이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그 다윗이 드렸던 예배를 다윗도 잊지를 못하겠지만 하나님도 잊지를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리워하는 게 그 다윗의 장막, 거기에서 드려졌던 그 예배를 하나님도 잊지를 못하신다. 자,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잊지 못할 예배를 드렸던 그 순간을 하나님도 나에게 있어서, 나와 관계에 있어서 아주 특별한 일로 기억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면 맞습니다. 저기 이제 아메리카 신대륙을 유럽 쪽에서 건너가 가지고 발견을 했는데요. 그 이제 아메리카를 북미, 남미 그렇게 나눕니다. 북미는 미국, 캐나다 이쪽을 북미라고 그러고요. 남미는 이제 멕시코부터 뭐 브라질, 아르헨티나 뭐 이런 아래 칠레, 여기가 이제 남미예요. 근데 지금 보면 이 북미가 훨씬 더 잘 살아요. 미국, 캐나다가 남미보다. 근데 사실은 지하 자원이나 모든 그 광물 같은 게 남미가 훨씬 더 많아요. 그 남미가 훨씬 더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남미보다 북미가 더 잘 사냐? 그걸 연구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특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북미는요, 청교도들이 가서 세웠어요. 청교도.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앙을 잘 지키기 위해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그 다음에 미국으로 건너가 가지고 거기를 개척하면서 또 그 현지에 사는 사람들과 같이 협조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우선 교회를 세워서 예배를 드리고 학교를 세워서 학생들을 키우고 그 다음에 자기 집을 지었어요. 이 나라를 세우고 인생을 세우는 과정이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세우고 그 다음에 자기 집을 세웠어요. 그렇게 살아간 북미 사람들이 굉장히 하나님의 복을 받았고, 남미는 계속해서 가서 전쟁을 해가지고 빼앗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들의 성을 세우고 자기들의 그 소유를 확대하고 자기 영역 다툼을 하고 여러 열강이 참여해가지고요. 그러면서 세운 남미는 세월이 지나도 그 북미를 따라갈 수가 없죠. 점점 격차가 더 많이 생긴다. 이런 차이를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내가 추구하고 야심을 가지고 일했다고 해서만 다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찾아 나갈 때, 다윗에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오히려 그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대단하게 복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다윗이 당대에는 어떻게 할 수 있어도 그 아래 내려가면 어떻게 자기가 그들을 지켜주고 그들을 세워주고 그들을 돌봐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죠.
그래서 15절에 물질의 복이 나옵니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그러니까 먹을 게 풍부해지는 거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해서 물질의 복을 주시고요. 아까 메시아 시편이라고 그랬는데요, 17절에 이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뿔이 난다는 것은 성이 난다는 얘기가 아니고 존귀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그래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인데, 메시아의 그 찬란한 영광, 등, 이것을 하나님께서 준비해서 주신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올 것을 10절에도 이 얘기를 했고, 여기 17절에도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으로 시작됐지만 그게 제사장 겸 또 메시아,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이 말씀은 이 시편 132편을 누가복음 1장 69절에서도 신약 성경에 인용하고 있습니다. 왜? 그때 그 말씀이 이 신약에 예수님에게서 응답됐다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요. 그래서 1장 69절에 누가복음,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그래서 그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온다 하는 얘기가 바로 여기에서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누가복음에서 확인을 해주고 있어요. 또 여기 시편 132편 18절에 보면 내가 그의 원수들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사실 다윗하고 대적했던 사람들, 이전에 골리앗도 그렇고 또 사울도 그렇고 또 이제 반란을 일으켜 가지고 다윗을 공경에 처하게 하려고 했던 자들도 다윗한테만 대적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의 대적이 딱 돼 주시니까 그들이 아무리 유리하게 많은 무기로 어떻게 사람들을 인심을 사가지고 다윗을 이기는 것 같지만 결국은 수치를 옷 입게 되고 결국 다윗은 그 왕관이 빛나게 된다. 다윗만 그런 게 아니죠. 다윗처럼 이렇게 이런 마음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올라가서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는 예배자들은 하나님께서 왕관, 면류관을 씌워주고 그를 대적하는 자들은 오히려 수치를 당하게 된다 하는 말씀을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의 순종을 통해서 또 겸손을 통해서 이 헌신을 통해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이게 오늘 말씀 속에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 이래로 지금까지 하나님의 처소를 찾고 계세요. 하나님이 거하실 곳, 임재를 찾고 계시는데 어느 때는 보이는 장소를 지정해가지고 거기에 내가 임재한다 이렇게 하시기도 하고 또 시간을 구별해가지고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이 거하신다 해서 우리가 이제 이 안식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도 하는데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인격 속에, 인격과 성품 속에 이렇게 임재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또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처소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모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성전, 예배당 또 무슨 다윗이 지으려고 했던 그 장소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시간을 구분해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고 또 우리의 삶,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오늘 이 132편을 잘 읽어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지성소에다 갖다 놓고
또 그 성막을 성전으로 만들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의 처소를 만들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고 꿈을 꿨지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꼭 장소만이 아니다. 예? 또 어느 특정한 시간만도 아니다. 나는 네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아무 때나 또 그 아무 장소에서나 나는 거한다. 그게 바로 내가 찾는 내 처소다. 그 얘기를 이 시편을 통해서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러 번 나와요. 왜 이게 나오냐면 예배 드리러 나오는 과정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준비하느라고 이 시를 노래로 만들어 가지고 부르면서 그 예배 자체도 중요하지만 거기 임하는 마음가짐을 이렇게 갖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윗을 생각해 봐라. 다윗이 어떻게 복을 받았냐? 그가 예배자의 모델이 된다. 꼭 예배당을 지어서 복 받은 것도 아니다. 그가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간 것 그 자체를 보시고 하나님이 다윗의 가문을 또 그의 삶을 통해서 이러한 엄청난 복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복받는 예배자가 되려면 그 다윗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요걸 이 시편 132편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가 자주 드리는 예배라도 너무 습관적으로 하지 마시고 정말 마음으로부터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는. 그래서 저는 멀리서 오시는 분들 참 귀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부터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거예요. 또 어려운 형편에서 나오시는 분들 그 자체가 난 귀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형편을 잘 아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예배하러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럴 때 우리도 감격적인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감격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도 그 받으신 예배를 잊지 못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많은 복을 받는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